여러분, 물질이 없어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식이 없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 건강이 없어서 건강에 가난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있는 것으로 늘 도와주고 부족한 부분이 드러날 때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도우면서 바르게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창조주를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복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부귀와 장수를 주어서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서 기자는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투는 것과 화목이 제일 중요하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분쟁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위에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배척하는, 시기하는 바리새인들과 교권주의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분쟁을 만들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막 배척하게 사람들을 충동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향하여 저주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주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교훈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잠언서 7장 18절에 보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영광을 구한다. 자기 유익만을 생각한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행동하고 자기에게 유익한 환경만을 늘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저 국회로 보냈는데 과연 백성들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세상에 보냈는데 얼마나 보낸 자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낸 자를 의식하지 않고 자기 운동한다면 그는 보낸 자를 배신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냈을 때 가장 충성스럽게 헌신했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세례를 주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영광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냈을 때 그 보낸 위치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지고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알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와 기대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2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에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인성편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살았고 어느 가정에서 누구의 형제로 있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 속에 역사하시는 신성과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들은 몰랐어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언제 창립이 됐다, 어떻게 부흥했다, 누가 다닌다, 많은 사람이 나와서 예배 드린다, 이것만 알지. 영적으로 무지해지게 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적으로 크게 천군천사로 역사하는 것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건물과 모이는 사람만 보고 교회를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내면의 세계,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교회를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교회를 압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낸가 하는 걸 알아야 예수님의 사역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역을 알아야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해야 될 역할을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다 구원시킬 대상인 것입니다. 저 북한에 있는 사람도 전도의 대상이요 구원의 대상이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도 다 구원의 대상이요. 열심히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제 문제 해결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교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이해할 때 성도의 종기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약이잖아요. 의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쁜 음식만 좋아한다. 어린 아이들은 자꾸 불량식품만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탁 붙들려 있게 되면은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어둠에 빠져 있게 되면 빛이 싫은 거예요. 빛이 싫으니까 자꾸 배척을 하는 거죠. 꼭 필요한데 꼭 필요한 것을 배척을 하는 것이 어둠의 세상의 특징인 것입니다. 꼭 들어야 할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효도하라, 진실하게 살아라, 천국에 가라 라고 여러 가지 말을 들으면 왜 우리에게 자꾸 신경 쓰게 하는 말을 하느냐? 그냥 죄 속에 있는 우리에게라도 회개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하지 말고
그냥 위로만 좀 해주면 안 되느냐? 이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위로하면 석은 부분에 수술 없이 약 발라주면 언젠가 죽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럽니다. 나에게 뭐 좀 주세요. 구걸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떡 바라본 다음에 그럽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우리 안진뱅이의 요구는 은과 금 요구입니다. 또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위로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도움만 요구합니다. 그러나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나누어 줘야, 예수님을 믿게 해야 그 사람의 영육간의 회복이 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는 경제보다, 문화보다, 무엇보다도 제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개인도 예수님 모시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의 원리를 파괴한 거 회개하고, 사람을 사랑치 못한 것도 회개하고, 거짓말하고 가늠한 모든 것도 회개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들도 다 회개한다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면 바로 성령이 선물로 임하게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 그 속에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희력이 있고 온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환경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해요. 그리고 때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또 오늘 본문에 하셨습니다. 7장 30절 같이 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협하여 많은 사람들이 포위하고 있지만, 잡으려고 하고 있지만 아무도 예수님에게 손을 못 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환경을 주지 않았습니다.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잡힐 때가 안 됐다 그 말입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또 성경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떡 오셔가지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야, 이 집에 지금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루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 때가 아직 이루지 아니하였나이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변하여 그 잔치집을 흥겹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때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마리아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돼 있을 때에 형제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가지 않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7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때. 그러면 가장 주님이 강조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때가 됐어요. 이제 먼저 올라가고 8일 동안 지금 초막절을 지내는데 예수님께서 중간에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이 준 때가 돼서 올라가셔가지고 막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게 되니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진리가 박해를 당할 때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깊어가면 새벽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물러서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결과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문을 열어놔놓고 바람이 들어오는데 촛불을 켜놓고 막 촛불이 움직일 때 그 불 안 움직이게 하려고 막 종이로 막고 야단하는 것보다 문을 닫아버리면 됩니다.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 문제를 거기에서 찾지 말고 배경에서 한번 찾아봐요. 가정에 불행이 오거든 불행만을 붙들고 왜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이 환경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봐요. 그리고 환경을 좌우하시는 그분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문제만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수근수근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여러분 수근수근하잖아요. 수근수근. 타락한 종교인들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해하려고 합니다. 종교가 타락하면요, 무섭습니다. 타락한 신자는 항상 상대에게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부패한 제사장, 부패한 종교인 교권주의자들은 자기 성찰을 하지 아니하고 늘 시기에 붙들려서 자기보다 더 나은 일을 하는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만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를 성찰하지 아니하고 항상 상대만에서 문제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은 것이 썩으면 더욱 고약한 냄새가 나는 법입니다.
수근수근하고 불평하는 무리에게 속하지도 말고 그런 사람 만나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을 할지라도 그것까지 막으려고 하는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웠듯이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의 길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믿는 사람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길이 승리의 길이라면 오늘 우리 교회가 가는 그 길도 마지막에는 승리의 길입니다. 십자가 지는 그 상황이 이룬다 할지라도 그거는 실패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실천에 꽂힌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크게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겠노라 라는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는 길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라는 말을 하죠. 아버지께로 간다. 박해하는 유대인들은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너는 못 온다. 나 있는 곳에 못 온다.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는 말에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야, 지금 뭐 헬라 사람들 속에 가겠는가?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오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너희는 천국에 못 오는 거야. 예수님이 천국에 갔지만 너희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어. 나 못 만나. 무감각한 자는 불신앙으로 늘 일관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8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데 마지막이 다 돼갈 무렵이었습니다. 초막절 말미에 가면은 선조들이 강야에서 반석에서 샘물을 내가지고 그 물을 마셨어요. 그걸 기념하면서 다시 실로암의 물을 길러가지고 이제 성전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 행사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그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얘기합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잖아요. 다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지혜로운 농부는 수확한 포도 능구를 보면서도 허무해하지 않습니다. 수확한 포도 능구를 여러분 보십시오. 굉장히 그럼에도 겨울 지나 봄이 오면 다시 저기에도 잎이고 꽃피고 가을이 되면 포도를 열겠지 그러는 거예요. 인생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서 꿈이 있고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고 예수님 안에 변함없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좌절하지 않아요. 십자가 지면서라도 끝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는 길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환하게 웃으면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고통을 보고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고통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있어요. 그렇게 겨울에 찬바람이 불어오고 눈보라가 칠 그때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따스한 봄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고통의 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찬송하면서 함께 가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는 온전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